우리 난방 좀 꺼주시겠습니까? 오늘 3주 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두 개의 단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외침과 받침. 저는 절대 어려운 거 묻지 않습니다. 답이 항상 위에 있어요. 외침과 받침. 이게 오늘 말씀의 두 핵심 단어입니다. 외쳐야 할 때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제 6장 뒷부분에 와서는 드디어 외침의 명령, 외침의 사인을 받고서 큰 목소리로 외치는 그러한 순간이, 그러한 절정의 순간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구별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순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에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 앞에 도착했고 그 처음 만난 여리고를 함락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명령, 지시사항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만났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내가 사인을 줄 때 외쳐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군사들이 앞에, 뒤에 서서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서는 온 백성이 그 뒤를 따르면서 한 바퀴씩 매일 돕니다. 그것도 그 어떤 불평불만도 할 수 없게 침묵을 지키면서 여리고를 돌게 하셨죠. 그러고 드디어 제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사인이 저에게는 3주 만에 찾아왔지만 저에게는 그보다 기간이 훨씬 길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입니다. 근데 아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도 여전히 여리고를 계속 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인이 안 떨어져서 오늘도 그 지루한 그 한 바퀴의 삶을 그냥 맨날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일상의 반복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깨닫고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의 성은 굳게 닫혔지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요단강 동편의 두 나라를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이 벌써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두 지파반이 정착을 하였잖아요. 그러고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추수 때 그 언덕까지 물이 차오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이스라엘입니다. 여리고는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면서 성을 굳게 닫고서 버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어떠한 공격의 자세를 취하지 아니하고 뭘 합니까? 우르르 몰려 나와가지고서는 매일같이 조용히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오직 들리는 것은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부는 그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고서 위에서부터 쳐다보면 앞에는 군대가, 뒤에는 이상하게 생긴 상자를 여러 명이서 메고서 지나가는데 또 뒤에는 무장한 군대가 따릅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따라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마디 안 하고 침묵을 지키면서. 뭔 공격을 취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 순간 방심하기도 하고 또 순간 저 사람들 참 머리가 이상한 것 아니야?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니야? 싶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이 여리고 주민들도 안심이 되면서 오늘도 공격을 취하지 않고 어제도 그냥 지나가더니만 다음 날도 똑같은 행동을 취하니까 우리 성벽이 견고하긴 견고한가 보다. 저들이 엄두를 못 내는구나. 그러면서 아마 비웃고 그들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도 침묵 가운데 여전히 꾹 입을 다물고 한 바퀴 한 바퀴 또 도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죠. 하루, 이틀, 3일, 6일 동안 돌았어요. 그러면 6일 동안 도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하루하루 도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하루 돌고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 진영에 돌아가서 자는 거예요. 뭐 다른 제스처 취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를 한 바퀴를 돌면 이 성벽에 좀 금이라도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좀 균열이 생기는 게 눈에 보여야 신이 날 거 아니에요. 야, 그래도 우리가 한 바퀴 돌았더니 요 정도 좀 변화가 보인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가 아니라 만약에 균열이 생기는 게 보인다면, 벽돌 하나가 떨어지는 게 보인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에 10바퀴도 돌겠죠. 그런데 매일같이 한 바퀴 한 바퀴씩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벽돌 공장을 돌리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자인은 아니었죠.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매일같이 벽돌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벽을 보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견적 딱 나와요. 이거 우리가 아무리 돈다고 해서 이거는 답이 없는 성이다. 아무리 돌아도 이 200만에 가까운 이 우리가 매일 돈다고 해도 그 진동으로 균열이 일어날 성벽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성을 외친다고 해서 그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서 무슨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릴 성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런데 6일까지 계속 한 바퀴씩 돌았는데 변화가 1도 없어요. 그러면 과학적으로도요, 이게 과학이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그 나오는 결과가 과학적인 겁니다.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뭐예요? 소용이 없다. 돌아봐야 답이 없다. 그게 과학적 결과예요. 그러면 7일째에 뭘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죠. 그게 과학적인 겁니다. 그게 이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 7일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네가 생각하기에도 이거 답이 없니? 그럼 방법을 바꿔줄게 하십니까? 아니요. 7일째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명령을 강화시키죠. 너네가 그렇게 이거는 답이 없다 여기는 그 방법을 그날은 몇 번이요? 7번 돌래요. 7째 날에는 7번 도는 거예요. 총 몇 바퀴를 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몇 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수학들 잘하시네요. 13바퀴를 돌아서야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12바퀴를 돌았을 때까지는요, 그 마지막 날 6바퀴를 돌았을 때까지도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전혀 미동도 안 했던 여리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매일같이 그 지루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의 일상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도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그 아픈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여리고를 침묵 가운데 돌고 있는 것과 같은 시간들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요? 균열이라도 보여서 변화의 조짐이 있으면 신이라도 나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구나 할 텐데 그럴 만한 사인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고자 하셨던 걸, 무엇을 보고자 하셔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한 바퀴 돌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일도 한 바퀴 돌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문제의 해결에 조짐이 없어요. 그래도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리고성 사건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무너졌다가 아니고요,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죠.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침묵 가운데 여리고를 도는 것은 믿음의 시간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보세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지금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도는 그 순간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인이에요. 외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이 사인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합니까? 큰 소리로 그동안 7일 동안 참아왔던 그 소리를 마음껏 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무너져요. 다이나마이트를 심어놓은 건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외침으로 이게 무너질 성벽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자 마치 강강술래 돌고 있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을 다 에워싸고 있었잖아요. 앞뒤가 어디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있던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들이 그 앞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니까 여리고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완전히 망한 겁니다.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는 절대 함락될 수 없는 여리고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못하는 것이 없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로서는 이거 답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겠노라고 붙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 본문을 종교개혁가 칼빈은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그들로 많은 날 성을 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13바퀴나 일주일 동안 돌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들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매일같이 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심술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언제 끝나나 싶은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양각 나팔이 길게 부러지는 그 순간 그들이 잘 듣고 있다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큰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부터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일반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나라는요, 그 정복당한 나라의 모든 물건을 그 전리품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내가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지금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맞닥뜨린 전투가 지금 이 여리고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처음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과 대신 싸우심으로써 이 가나안의 그들보다 강하고 많은 백성들과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똑똑해서 강해서 전략이 좋아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여리고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신 것도,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취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신 것도 무슨 고백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그 많고 많은 모든 가축과 사람들을 종으로 또는 자신의 재산으로 삼지 못하게 하시고, 21절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죽였어요. 오직 은금과 동철 기구들만 하나님의 집에 드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하셨다. 왜요? 이게 바로 바침이에요. 여기서 바칠 때 온전히 바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침이 바로 히브리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것은 그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면 비유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금지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봉헌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봉헌하다, 하나님께 바치다, 하나님께 드리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그 땅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온전히 드려짐으로써 그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망에 따라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내 마음대로 취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투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경고의 말씀 중에 나오는 게,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만약에 내 욕망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취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 내 자신을, 내 삶을, 내 목숨을 대신해서 내어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넘어가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게 됐을 때에 온 공동체가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요. 외치는 것은 신났어요. 그런데 바침은 또 하나의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잘 지켜왔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전멸시키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간에 왜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어떠한 경고를 주셨어요?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첫 전투의 전리품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주권을 그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이 여리고 전투를 우리가 이겨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는 해결의 조짐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너무 견고해 보이는 적이고 상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리고를 무너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전리품을 앞에 두셨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여리고를 통하여서 앞으로 그들이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전투에서 그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들이 고백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내어드리는, 봉헌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일상 속에 정말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믿음의 행위를, 여리고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것이 작은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심으로써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일상 속에서 나의 믿음의 행동,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찮아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보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그 하나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행동이기에 그 행동을 지켜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 속에 그들을 흔들어 놓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남들이 볼 때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하찮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스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오늘도 믿음으로 또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주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돌아왔을 때에 그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리어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써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주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세상 흔들리고